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사,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보내면서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이 밤에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간절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죠?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장을 한 장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성루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한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정치학자는 동북아의 새 질서가 시작이 됐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외교 전문가는 너무 지나치게 친중 편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40일 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신중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 가심으로 인해서 일단 북한의 공격 침략 의도를 잠재우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 미래 동반자적인 우호를 협력한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전승 기념식이 미국을 향한 거잖아요. 전 세계 특히 미국을 향해서 군사 우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기념식이었는데, 미국의 우방국 정상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간 거예요. 정말 대범한 분이십니다. 와, 이 남자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걸 미국 우방 정상은 아무도 안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러시아 푸틴 옆에 탁 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얻었는데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40일 뒤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앞으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동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 절묘한 정치의 균형, 외교의 균형, 그리고 모험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외교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우리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19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19장에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9장 하반절에 가시면 어린아이를 안수기도 해주신 다음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고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세요. 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양쪽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19장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의 비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능력,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뛰어난 영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의 결합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결합이 나온다는 메시지를 19장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이 가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바울 서신도 보면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를 말하는데 제일 먼저 윤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골로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심지어 베드로전서에도 남편과 아내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가 나와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윤리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우리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부부가 되었다는 이 비밀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을 우리가 한 덩어리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보이계의 그 스트릿 댄서의 우정훈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9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살에 결혼을 해요. 모두가 축하해 줬습니다. 9년 열애하는 동안에 정말 뜨겁고 사랑스럽게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 8개월 만에 우정훈 형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절망하고 이 우정훈 형제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고 후 1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스트릿 댄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비보이 전문 사회자로, 그리고 대학에서 비보이를 전공하는 아이들에 대한 시간 강사로, 그리고 방송인으로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1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전신마비가 된 남편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고 그 남편을 보살펴주는 김성이라는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절망하는 남자를 기어이 일으켜 세워서 1년 만에 무대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스트릿 댄서 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비보이계에 있는 사람들만
그 형제의 이름을, 우정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했는데 그가 전신마비가 되고 다시 1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돌아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느 한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정훈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내와 더불어 나누는 대화, 아내와의 대화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 사고를 당하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있다면 뭔가? 아내의 소중함이다. 만일에 저 여자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헌신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9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서, 그래서 18장까지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19장 20장은 이제 베레아 사역이 이루어지고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이르되, 이 사람들 진짜 끈질깁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갖 시험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단도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2단이 되지 아무나 2단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혼법.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된 게 이혼법이었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혼해도 괜찮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이혼의 조건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지었습니까? 아담. 아담에서 갈비뼈를 빼서 누구를 지었어요? 하와. 그래서 아담은 중성명사입니다. 거기서 여성을 빼니까 남성만 남은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 놓으시고 다시 결혼 제도를 세우셔서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하나로 만드셨다가 나누셨다가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되라? 한 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요, 결혼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에베소 5장에서 결혼의 비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이시고 교회는 아내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분리, 그리고 결혼을 통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에서 바울은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찾아내서 부부의 비밀은 결혼의 비밀이, 그 부부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창조하신 교회의 비밀과 동일한 비밀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요, 하나님의 놀랄만한 선물이요, 그리고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리고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히브리어로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합니다. 키두신은 전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자는 아내에게 전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하고 계속적으로 헌신해야 될 대상이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신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 이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에너지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비밀이 같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신비 때문에 거기서 할례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마음과 마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같으면 영과 영의 결합,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마음과 마음의 결합.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몸과 몸의 결합을 가져오는 것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존경해도 영과 마음의 결합이지 육체의 결합은 오직 남편과 아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다 해요? 남자의 그 중요한 부위에다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포경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왜 그 남자의 그곳에 포경 수술을 하는 걸 왜 할례 제도로 정하셨나? 이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결혼의 신비, 부부의 비밀에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런 성적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한 몸, 한 육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 부부가 될 때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사건이 있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녀와 결합을 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결합이 있으면 동시에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성적 결합이 있는 곳에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음행의 죄는 몸에 짓는 죄예요. 몸에. 이 몸은 누구 건데요? 상대방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아내의 몸은 남편 거고 남편의 몸은 아내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뉴스 들으셨죠? 그 불륜 조장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을 당해서 회원 명단이 다 공개가 됐어요. 지난 주일입니다. 8월 30일 날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날 미국의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 선교단체 대표 400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은 불륜 사이트잖아요. 서로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선교단체 리더들이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8월 30일 날 전부 교회에 사표를 냈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네. 저만 놀라는군요. 회원 6만 3천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6만 3천 명 중에서 4명 중 1명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 회원 가운데 비신자, 불신자는 몇 명인가? 8.7%만 비신자고 나머지는 전부 캐톨릭 아니면 개신교 신자였었어요. 이 사실을 보고한 그 칼럼니스트가 마지막 결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주 기도하던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하루 3번 기도하던 똑같은 사람들이래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슐리 메디슨의 회원으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한 몸의 비밀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결혼의 비밀이 깨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이렇게 할 바야 장가 안 가지. 왜?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왜 써줬냐? 여러분 모세는 왜 써줬어요? 남자들이 아내를 그냥 내다 버려요. 이혼 증서 없이. 그리고 이혼 증서가 없는 아내는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이혼 증서가 없는 아내는 생존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무책임하게 길거리에 내다 버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보험에도 가입이 되고 이혼 증서가 있어야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이혼 증서가 있어야 건강보험료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지 이혼해도 좋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결혼 안 한대. 그럴 바엔 결혼 안 한대.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부류의 고자, 독신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절에 어머니 태로부터 난 독신주의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독신주의자가 있고, 왜 조선시대의 내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람이 만든 독신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독신주의자도 있고, 천주교 사제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독신주의자일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독신주의자를 선언합니다. 1991년도에 비해서 처음에 그 동갑내기 커플에 비해서 2015년도에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동성 커플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 만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저는 아예 시대를 앞질러 가서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는 결혼을 저는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14년에 13세 이상의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45.9%가 결혼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결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가 더 쉬워진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는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결혼의 하나님의 신비를 깨트리는 행동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13절, 15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주님은 자주 어린아이를 실물 교육을 하셨는데 오늘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수해 주기를 원하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어린아이는 천국. 우리는 이미 18장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 영성을 갖지 않으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예요. 다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를 주님이 데려다가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한 거에 대해서 그 축복하다는 단어가 세례를 주라는 단어의 음절로 해석을 해서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아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6장 23절에 27절까지 이미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녀를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 하면 아이들을 축복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했지만 제가 아이들을 잘 때 나가고 아이들이 잘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설교하러 다닌다고 집을 많이 비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을 매일같이 축복해 주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부부 얘기, 어린아이 얘기,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부자를 주님이 대조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돈과 하나님을 대조시켜 놓은 거고,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우리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어린아이 영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없다, 천국이 그들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어린아이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요, 부모 사랑을 의지하고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이 찬송가 작사하신 분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입니다. 1900년대에 시골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시골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고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중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막노동편에 나가서 노동을 하시거나 공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 도시락에다가 이스라엘 유대인 랍비의 시 하나를 써서 넣어주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첫 구절이에요. 그 랍비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마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써 있던 글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시를 도시락에 써준 거예요. 남편이 그 시를 읽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아내의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써내려간 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양지에서 내 사명을 마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해요. 그리고 더 많은 찬송시를 쓰고, 그리고 5권의 경건 서적까지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시골에서 목회한 목회자지만 그 서적을 통해서 찬송시를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영성이 되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로 들어갑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왜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로마서 2장, 3장, 4장에서 봤지만 사람이 자기 도덕적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인간의 의지로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18절, 19절에서 가르쳐 주신 계명은 인간관계 계명이에요.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지켰대요. 정말? 이걸? 와, 이런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를 이미 형식적 전통적 신앙관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 후유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후유증입니다.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요?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요? 돈을 섬기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 청년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부자 청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성은요,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부자 청년은 잘못 걸렸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다 팔아! 이러 본 적이 없으셔서. 부자 청년은요,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근심에 쌓여서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셨어요. 23절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그랬어요. 왜요? 돈 때문에.
그 당시에 IMF가 터졌을 당시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 인해서 정계 재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분이 그 한보그룹 그 로비로 인해서 정태수 회장으로 인해서 심지어 고건 서울시장이었을 때에 고건 서울시장을 물러나게 만든 것도 이 한태수 씨의 로비였었잖아요. 이분이 3살 된 자기 손자 명의로 12억짜리 단독, 그 당시에 12억짜리 단독 주택을 구입하게 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 회사 돈을 다 빼돌려고, 그렇게 아주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을 벌인 사람이 한보그룹 정태수 씨였었어요. 정태수 씨가 법정에서 국정감사도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법정에 수감되었던 날, 동일한 날에 똑같은 신문에 정태수 씨하고 또 한쪽 구석에 최은순 할머니, 팔순 할머니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행상을 하고 길사물에,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아서 모은 돈 1억 원을 전남대학에 장학금으로 기증을 하셨어요. 1면, 2면에 정태수 씨 기사가 가득 쌓였을 때 한쪽 구석에 이 최은순 할머니 기사가, 신문 칼럼을 쓰신 분이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이 최은순 할머니의 기사가 별빛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정태수 씨 기사로 인해서 정말 한국 사회가 새카만 어둠 속이었을 때 이 할머니 기사가 보석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 부족함이 그 사람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거칠고 그 사람 신앙이 위선적이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결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낙타에 대한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해석을, 밧줄을 바늘귀에 끼는 게 어렵거나, 이 낙타가 또 예루살렘 성벽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좁은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의미한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또 신학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뭘 어떻게 해석하든지, 또 탈무드에는 이게 코끼리로 해석을 해요.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어쨌든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던지 핵심은 뭐예요? 부자는 진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가나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이 헌신의 에너지, 거룩의 열정, 거룩의 갈망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잖아요,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헌신의 비밀이 뭐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마음에 충족감을 줘야 되고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혼자 살거나, 결혼을 했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의 비밀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마음의 권태감도 들고, 오래 살면 익숙해지고, 오래 살면 지루해져서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태만히 하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부부 사이가 냉각되는 것만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영적인 불꽃이 타오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헌신의 제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가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애정과 서로의 삶을 이끌어 주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이런 냉각된 상태가 되거나 서로 경직된 상태가 되거나 서로 분노의 상태가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랑과 존경과 애정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바늘구멍으로 쑥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나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해요. 일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 에너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니면 가정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데일밴드 다 아시죠? 이게 처음에는 밴드 에이드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존슨앤존스 그 회사의 얼딕슨이라는 사람이 병원의 외과용 붕대를 제작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아내가 덜렁입니다. 덜렁덜렁 돼서 맨날 칼에 베이고 넘어져서 막 상처가 나고, 그래서 회사에서 붕대를 가져다가 붕대를 싸매주는데 이게 상처가 조그만데 큰 붕대를 감으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하는 아내 때문에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붕대에다가 꺼즈를 붙여서 반창고로 붙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회사에 간 날은 이 아내가 상처가 나며 혼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 둬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붕대에다가 꺼즈를 붙여놓고 그리고 반창고를 붙여서 놔뒀는데 아내가 이걸 잘못 놔다가 이게 다 전부 바닥에 붙은 거예요. 이걸 바닥에 붙지 않게 반창고의 끈끈이가 바닥에 붙지 않게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비닐에다 붙였는데 이게 반창고가 너무 세니까 비닐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비닐을 찾다가 클리로닌이라는 라일론 제품인데 아주 단단한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클리로닌을 찾아내요. 거기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붕대 안에다가 붕대 안에다가 이렇게 꺼즈를 붙여놓고 반창고를 붙여놓은 초기의 밴드 에이드 제품을 거기 클리노닌에다 몇 개를 붙여놓고 가요.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그걸 만들고 있는데 회장이 지나가다 봅니다. 자네 뭐 하나? 아내가 하도 허둥거려서 아내에게 붙여주는 일회용 그 반창고를 만들고 있다고. 그걸 보는 순간에 회장이 번쩍했어요. 야, 그거 우리 제품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1921년에 밴드 에이드가 처음 만들어져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1924년에 공장을 증설을 해요. 그리고 존슨앤존스 회사 아시죠? 존슨앤존스 애 키우는 엄마들 다 압니다. 존슨앤존스가 이 밴드 에이드 팔아가지고 지금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딕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로로 부회장까지 올라갑니다. 마누라 때문에 순식간에 부자 중에 부자 된 거예요. 덜렁이 마누라 때문에. 덜렁이 마누라를 귀찮은 게 아니라 덜렁이 마누라를 끝까지 아낀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까지 27절에 베드로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 뭘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자 28절에 첫 번째 보상은 뭡니까? 내가 심판할 때 너희가 나와 같이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심판의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 정복자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니, 주님은 계속 버려라고 했을 때 목록이 전부 가정에 대한 거잖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10장 34절에서 37절에도 버려야 될 목록 가운데 집이나 가정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나와요.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정말 버려요? 아니,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19장에서 기껏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소리 지르신 주님이 19장 마지막에서는 버리면 여러 배로 준대. 주님이 지금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셨나요? 워낙 위선자입니까,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나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둘이 아파요 한 몸이야 이래 놓고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보상에 대해서는 다 버려! 여러 배로 주신대. 거기다 플러스 영생까지 주신대. 거기다 플러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 이 얘기는 20장에서 또 나와서 안 하겠습니다. 정말 버리라고요? 언제는 하나라 그러더니 여기서 버리라고 그랬을 때 버리라는 건가요? 뭐 하라는 겁니까?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같이.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 먼저 사랑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다 아멘 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몰래 숨어서 자녀 먼저 생각하시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건 부모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녀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버리라는 건 세컨 러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건데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같이. 아내와 같이, 집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기꺼이 우리가 부자 청년이 다 버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여러 배는 헬라어 원문에는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100배로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헌신하는 종들이 됩시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요,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허리가 딱 걸려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나가요. 저도 이거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송두리째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놀랄만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비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디서부터 거룩한 제단이 마련되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헌신의 거룩한 제단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그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제물로 살게 하여 주사 온 가족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바늘길을 통과한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밤 기도를 통하여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